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물론 스마트 주보에도 올려드렸습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 3절부터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는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믿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물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 이 시간 산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드리옵기는 저희 육신의 어머님인 이영숙 권사님, 실제로는 양영숙 권사님이죠. 이영숙 권사님 하늘나라 가시는 길에 멀리서도 또 가까이서도 모든 분들이 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산 소망이죠. 저는 이번에 육신의 어머님 이영숙 권사님의 그 육신의 죽음을 경험함으로써, 물론 3년 전에 육신의 아버님인 이종복 장로님 그 죽음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번 기회에 또 한번 정말 사람이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정말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것들이 결국에는 어떠한 가치를 가게 되는 건지,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물질을 소유했느냐, 또 얼마나 많이 공부했느냐,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 소망도 어떤 소망이냐, 잠깐의 소망이냐, 아니면 영원한 소망이냐, 그 어떠한 소망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정말 진정한 행복이 걸려있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시대나 보면은 젊은이들을 어른들이 걱정을 해요.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 괜히 타락해가는 것 같고 앞날이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도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봐도 뭐 젊은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타락하고 어떤 중심을 못 잡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어르신들은 어느 시대나 그랬을 거예요. 많은 걱정을 하죠. 그런데 보면은 이 절망이라는 게 항상 따라다니거든요. 타락하는데요. 타락의 끝은 절망이에요. 근데 이 타락하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은 소망이 없다. 절망하기 때문에 타락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봐요. 타락하려고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니까. 요즘 시대 젊은이들이나 모든 그 도덕적으로 타락해진 이 사회 현상들이 어떤 진정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타락해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도 베드로, 본래 뭐 하던 사람이에요? 갈릴리 어부예요. 뭐 그렇게 특별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고 그 제자들 중에서도 아주 그냥 훌륭한 수제자가 됩니다. 3년 동안, 무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베드로가 그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동행을 했지만은 보면은 세상의 욕망을 잘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자,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하죠. 16장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래요?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너는 베드로구나 하면서 칭찬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과연 베드로구나. 그럴 때 베드로의 본심이 드러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절대로 지지 마세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그 고생스러운 치욕스러운 참혹스러운 십자가 지지 마세요 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뜻을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그 하나님의 의도를 영적으로 보질 못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자리에서 베드로한테 칭찬했던 베드로한테 베드로가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구나. 그러세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자, 이걸 보면은 베드로는 3년 이상의 그 기나긴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그 사역에서도 결국은 그 순간에 십자가 지신다고 말하는 순간에 자기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아마 자기도 몰랐을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기의 영적인 그 상황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진짜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죠. 부활하시잖아요. 베드로가 그 부활을 본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돼요, 베드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비로소 베드로는 하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뭐로? 영적으로. 그래서 베드로의 삶의 가치, 궁극적인 그 가치가 바뀌게 돼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수제자로서 그 동행을 하면서 가진 고생을 다 해도 영적으로 뜨질 않았던 거예요. 세상적인 거에 더 영향을 많이 받았던 베드로였던 거예요. 그렇지만 부활, 중요하죠. 부활을 경험한 목격한 후에는 베드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산소망, 리빙, 호프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산소망이라는 건요. 베드로 신학의 핵심이에요. 소망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베드로도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소망의 근거를 둡니다. 부활.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그 부활 신앙,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산소망이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소망을 주신 거예요. 진짜 산 소망을 주신 거예요. 리빙 호프. 그리고 이제 그렇게 거듭난 우리들한테 주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그러한 소망들을 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상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다 뺏기잖아요. 자기들의 사업도 뺏기고 가정도 뺏기고 모든 게 다 무너지고 그런 경험을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했어요. 이 땅에서 가진 것들이 다 무너지고 뺏김당하고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뭘 놓지 않았어요?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소망을 놓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영원한 기업을 소유했기 때문에 만족했어요. 그걸로. 모든 걸 다 뺏겨. 4절 말씀을 보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즉 영원한 기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영원한 기업을 너희들의 영원한 기업을 하늘에 간직하고 계시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걸 다 빼앗겨도 당당했어요. 여러분들 삼성이고 현대고 뭐 재벌가들 보면은 그 2세들이 기업을 물려받고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그냥 통째로 물려받잖아요. 그러면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부러워요. 야,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공짜로 저거 다 먹는구나. 인생이 그냥 확 피는구나. 부럽죠? 그렇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런 거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더 귀한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재벌 2세 상속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상속을 받은 거예요. 그 초대교회 또 1세기 그 순교자들 보세요. 담담했잖아요. 대담했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서 나와요? 그 담대한 모습. 그건 바로 천국의 기업, 천국의 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 십자가에 화형당하고 또 그냥 사자의 밥으로 몰려내가면서 당당할 수가 있어요. 생각해서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당히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즉, 이 천국의 신앙, 산소망,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확 바뀌어놓잖아요. 사자밥이 된 처지에서도 당당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재벌 2세 상속받았다고 이제 부러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영원한 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초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산소망, 리빙 호프, 우리의 인격을 완전히 영혼의 나라로까지 붙들고 가게 되는 거예요. 6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러잖아요. 너희들 지금 삶이 어렵지만은 봐라.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자가 될 거다.
이러한 참 고마운 위로와 격려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진짜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들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잖아요. 육체의 질병이 수시로 오죠. 또 생각지도 않았던 사고들이 닥치죠. 경제적으로 빈곤할 때가 많아지죠. 대인관계에서 상처받고 배신받고 미움 이런 것들을 얼마나 경험을 많이 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요. 그런 시험이 닥치면 우리는 근심부터 해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잠깐 근심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은 마침내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근심을 넘어서서 마침내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의 이유. 7절 말씀해 보세요.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상처받고 곤란해도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 칭찬, 영광, 존귀를 얻기 위해서 너희가 지금 이 시련을 당하는 거다라고 하십니다. 이 7절 9절을 보면요. 믿음의 시련이란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믿음하고 시련하고 같이 나와요. 믿음을 순수하게 하고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시련이에요. 네.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 이 믿음을 주시게 하여 이 시련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도자기를 굽거나 쇠를 담금질할 때에도 그 열을 얼마 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어느 정도 뜨겁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도자기, 쇠 담금질, 이 결과가 달라져요. 바로 사람들의 됨됨이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그릇이라면은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이 여러 번 시련을 통과하게 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아니 남들은 이런 고난을 안 당하는데 나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하나 그런 생각 하시지 마세요. 남들하고 비교를 하지 마세요. 더 나를 단단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걸로 이해하시면은 오히려 지금의 시련이 축복으로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주제를 고른 것도 사실은 저희 어머님, 영숙 권사님, 어제 이제 하간 예배까지 다 마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어머님이 참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마지막 때에 참 곤란을 많이 당하셨거든요. 정신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육체적으로. 근데 우리 어머님께서 그거를 잘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 어머님한테도 분명히 이 산소망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돼요. 그 산소망을 가지고 이용숙 권사님도 어려운 고비를 잘 이겨고 어제 하늘나라로 가신 거야. 그 산소망이 없다면은 이용숙 권사님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가슴에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렇게 알고 보면은 그래도 나름대로는 화려하게 생활하시고 아무 큰 고난들도 없이 물론 작은 고난들은 살면서 가셨지만 얼마나 그 마지막 때에 당해보지 않은 그 고통, 마음의 그 시련들을 이 산소망이 없었으면은 어머님이 참 견디기 힘드셨을 거다.
그 생각을 합니다. 어머님도 어떻게 보면은 신앙인으로서의 그 본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잘 이겨내신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너무 이 지금 닥친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만 보지 말고 미래, 하나님 나라의 소망, 미래를 소유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의 고난을 원망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이 시험을 제대로 정말 참 신앙인처럼 통과를 한다면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반드시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승리자 다 필요 없어요. 하늘나라에서 이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좀 값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쓰임받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 내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자로 나타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산 소망을 가지고 가슴에 깊이 품고 정말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